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렇듯 거룩한 처소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아픔과 불안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염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들과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일상에서 주어졌던 사소함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깨달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나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켜 주셔서 올 한 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을 이루어가는 기념비적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94년 미국에서 열린 한 재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미국 사법계의 흑역사로 꼽히는 일명 O.J. 심슨 사건인데요. 이 사람은 70년대 미국 미식 축구계의 영웅이자 영화배우로도 성공한 스타입니다. 그런 그가 별거 중이었던 부인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검찰은 그가 살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언과 증거물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들 뿐만이 아니라 심슨의 옷에 묻어있던 피살자의 혈흔까지 확보하며 손쉽게 유죄 판결을 받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검찰의 치밀한 수사 결과와 증거물들이 유능한 변호인단의 논리를 이기지 못하여 결국 심슨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살인을 했지만 그러한 유죄를 성립시키지 못하여 무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유죄가 되는 경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 그렇듯 희생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빌라도의 1차 신문에 이어 2차 신문과 사형 선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새벽에 관정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7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이렇듯 예수님을 고소한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의 무죄를 알리며 석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석방하려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외침에 겁이 났습니다. 어쩌면 이 재판으로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황제의 소환을 받게 되고 그렇게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는 않을까. 그가 이제껏 누려왔던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어쩌보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이 난제입니다. 유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죄를 선고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러한 난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에게만 주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빌라도처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어려운 기로가 항상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빌라도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난제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가, 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도요, 너희가 친히 예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의 이 재판과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난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여 유대인들의 강력한 압력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는 고난과 문제에 관하여서 회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해결해 질 것이다. 다소 추상적인 방법론에 우리 자신을 사실상 방임하며 악순환을 자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빌라도와 같이 그저 그 상황만 모면하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와 고통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질질 끌지 말고 이들과 정면 승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문제와 고통을 견뎌내려는 훈련을 기꺼이 감수하라. 아시다시피 룻기의 시작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까요? 룻기 1장 1절을 보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흉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자 엘리멜렉은 아내였던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이었던 모압으로 도피를 했던 거죠.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하여 최선의 방책으로 도피라는 선택을 했겠지만 결국은 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도피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흉년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사사시대에 만연했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에 동조했던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렇듯 직면하는 행동과 직면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직면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한 회피였던 거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요 문제에 직면할 능력이나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떠한 문제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빌라도와 같이 또 엘리멜렉과 같이 그 상황,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직면하며 모든 난관을 능히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를 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골치 아픈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고 예수님과 엮이지 않기를 원했을 겁니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골칫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그 누구보다 복된 삶이죠. 왜냐? 예수님과 이렇듯 가까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어찌 또 찾아오겠습니까? 18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며 이것이 진리다. 나는 이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진리를 위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진리가 뭐냐? 대화의 전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비꼬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질문으로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단절시켰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됐지만 한편으로는 진리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는 극단적 사고방식에 매몰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그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큐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과 같이 매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평안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도 누리고 도전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듯 하나 작은 문제만 발생되어도 빌라도와 같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도무지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같이 이전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평안이 깨어지고 은혜가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의 원군으로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약탈해 갔던 거죠. 이렇듯 한순간에 비극의 현장이 된 시글락에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자괴감에 빠지거나 상실과 우울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위기 상황,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극단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 크게 다급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위기 상황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들을 그들은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닥쳐온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 더욱 힘주시고 길을 내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 더욱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이 도약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듭 성장하고 또한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난제를 만났습니다. 그러한 난제 앞에 회피하고 극단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했더라도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를 통하여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빌라도와 같이 해결하기 힘든 난제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며 직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주님 만날 그때까지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10일 화요일 매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